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 한 구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오늘부터 3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제일 처음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딱 볼 때 이 사람이 키가 크다 작다, 이 사람이 아주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이런 것을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처음에 보는 거는 뭐죠? 한번 여러분 옆에 분 보세요. 무엇을 보시나요? 예. 뭐가 보이세요? 예. 처음에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의 인상을 보잖아요, 그렇죠? 인상을 봅니다. 인상이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관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인상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관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는 게 아니고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딱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태의 직업은 뭐냐면 세리예요. 그 당시 세리는 굉장히 욕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주석 전집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마태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적합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마태의 인상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거 텍스 콜렉터거든요.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로마는 굉장히 높은 세금을 이렇게 책정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 자기 동족의 세금을 걷는 사람은 돈을 줘야 그 세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돈을 줘요. 그러니까 원래 세금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데다가 또 자기가 돈을 들여서 샀기 때문에 본전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거둬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세리는 뭐라고 그 동족들로 하여금 일컬음을 받았냐면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고요, 그리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인상을 갖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세리 마태였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면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를 뽑을 때 무엇을 보실까요? 세상의 회사는 여러분 이 직원들을 뽑을 때 무엇을 볼까요? 1차적으로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실력 이런 것을 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캐릭터 이런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밴쿠버에 유명한 아이스하키 팀이 있습니다. 밴쿠버 뭐라 그러죠? 캐넉스라고 부르는데 캐넉스에서 저를 하이어할까요? 저를 고용할까요? 캐넉스에서 저를 선수로 뽑을까요? 아마 그런 일은 평생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바르셀로나 스페인에 아주 유명한 축구팀이 있어요. 영국 프리미어에도 있지만 여러분 그 팀이 저를 선수로 뽑을까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왜냐하면 탈락할 기회가 더 많은 거예요. 뽑힐 기회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운동 스포츠 팀과 같지 않아요. 주님의 나라는 세상의 사회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곳, 그곳이 바로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세리라고 하는 사람, 어찌 보면 지금 욕먹는 직업을 가진 세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보실 때 무엇을 보셨을까요? 또 한편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서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이에요. 거기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형제들아, 영어로는 brothers and sisters 이렇게 나오죠. Think of, 생각해 보아라. What you were 이렇게 나오죠. What you were, 너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한번 think 해봐라. Think of, 고려해 보아라. When you were called, 너가 부르심을 받을 때 너는 어떤 인간이었는가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런데 2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더 가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또 무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있는 것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다음 절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왜 선택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대신 누구를 자랑하냐? 하나님을 자랑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랑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이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아주 기막힌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든지, 심지어 그 사람의 과거가 어땠는지, 그 사람이 못되게 굴었던지, 그 사람이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았던지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신감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러서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냐면 틈만 나면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너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심의 원리는 주님을 자랑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요. 왜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지금 마태는 어떤 상태에 있냐면은 어찌 보면은 그 텍스를 그 징수하는 그 자리는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매국노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더러운 부자였어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바라보실 때 만약에 마태에 문제가 있는 문제투성의 마태, 그 문제를 바라보았다면 예수님은 그를 쓰시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를 보신 거예요. 마태라고 하는 인간을 보신 겁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마태를 보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마태를 불러서 하나님을 자랑시킬 수 있는,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는 그 자리에 앉힐 수 있다는 것이죠. 소중한 사람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가,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 자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제목이에요. 주제는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리스천 기업 가운데 지금은 비교적 대기업이 됐는데 이랜드라고 하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창업주가 박성수 사장 크리스천이거든요. 제가 한국에 그 K리그가 있는데 거기 전 이랜드 팬입니다. 이랜드 아주 굉장히 지금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이랜드라고 하는 이름이 잉글랜드에서 온 거예요. 잉글랜드에 영국에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미국에 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 이게 다 연결이 되어서 이제 이랜드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죠. 한 번은 이분이 그 커지기 전에요. 인터뷰에가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직원을 뽑을 때 어떻게 뽑냐면은 시험을 보고 필기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면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기 시험을 하고 면접을 보는데 점수를 적어요. 그 옆에다가 이름 옆에다가 이 사람은 70점, 이 사람은 80점, 이 사람은 90점, 심지어 이 사람은 뭐 95점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옆에 부호를 붙입니다. 그 부호가 뭐냐면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뭐 90점 이상의 탁월한 실력을 가졌는데 그 사람의 뭐 성품을 보니까 좀 어두움이 있어요. 네거티브해요. 그럼 옆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겁니다. 또 한편 70점, 80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환해요. 빛이 있어요. 포지티브해요. 긍정적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실력이 있어서 그 90점 이상을 받았지만 마이너스인 사람보다도 실력은 좀 뒤떨어지지만 플러스인 사람이 공동체에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더 나가요. 저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마이너스가 붙었을까요? 플러스가 붙었을까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마이너스가 붙어도 아마 뭐 트리플 마이너스 정도가 붙지 않았겠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플러스가 붙었을까요? 마이너스가 붙었을까요?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베드로의 성질도 보통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 마이너스 뭐 한두 개는 붙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사람을 플러스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주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저 사람의 인생은 사람들이 볼 때 동족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마이너스예요. 예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관점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그 주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은 변화가 돼요.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두 아들이 있는데 부잣집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돌아올 때 그 탕자가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탕자를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탕자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겁니다. 가서 거지가 된 자기 둘째 아들,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을 달려가서 목을 껴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아버지는 탕자의 무엇을 보았을까요? 탕자의 죄, 탕자의 과거를 보았다면 그렇게 껴안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 탕자 자체를 본 거예요. 너도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어. 근데 그 집안에 있는 형이 있어요. 그 형은 동생을 어떻게 보는가? 한번 30절 보여주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 형은 동생을 향해서 이렇게 아주 욕을 하는, 비난하는 이 화려한 수식어를 붙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형은 무엇을 보고 있어요? 그 동생의 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보아요? 그 아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문제투성의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그냥 째려보아야 될까요? 아니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라고 달려가서 그 사람을 품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 문제투성이에 욕을 먹고 있는 매국노와 같은 마태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껴안아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변화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9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럽니다. 자, 마태가 앉아있는 자리는 지금 세리의 자리예요. 세금을 걷고 있는 자리에 있는 마태를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부자가 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지만은 거꾸로 말하면 수치를 당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너는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을 너가 아니에요. 그 죄를 짓는 자리에, 수치를 당하고 있는 자리에 너가 있을 자리는 거기가 아니에요. 너는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불안하지 않느냐?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거기에는 없어. 이제 너는 그 자리에서 나와서, 수치를 당하는 그 자리에서 나와서 진정한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치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지금 마태는 sitting with money, sitting with sin이에요. 죄와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 자리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돈을 벌지 말아라, 돈 버는 자리가 다 죄 짓는 자리는 아니죠. 우리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죄를 짓는 자리에 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리가 있어요. 수치스러운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수리한 적이 있어요. 1부, 2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딜러십에 가가지고 이제 자동차를 이렇게 맡겨서 수리를 하는데, 아마도 그 워런티가 7만 킬로였어. 뭔지 모르겠어요. 7만 킬로였는데, 제가 워런티, 제가 미국을 갔다 왔어요. 미국을 갔다 왔는데 캐나다에 돌아오면, 캐나다는 킬로잖아요. 미국은 마일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마일로 바꿔놨거든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킬로로 바꾸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일은 킬로보다도 숫자가 더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고친 다음에 딜러십에 있는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워런티 안에 있으니까는, 이제 워런티 안에 있으니까는 돈을 하나도 내지 않고 그냥 가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알잖아요. 저는 지금 마일로 바꿔놓은 것을 알잖아요. 그렇게 당신은 이제 돈을 내지 않고 그냥 가도 돼요. 그랬을 때 저는 아멘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왜 하나님의 선물인가 하고 그것을 덥석 물어야 되는가요?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수치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저도 수치의 자리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뭐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기억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수치의 자리에서 떠나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목회하는 후배 목사들에게 꼭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얘기하는 하나가 있어요. 목사는 떳떳해야 돼요. 목사는 부자 앞에서 비굴하면 안 돼요. 목사는 가난한 사람을 없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사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힘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권세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돈 때문에 수치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가난하다고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죠. 돈이 없다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저분한 자리에 있을 때에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를 향해서 그 자리를 떠나라 그랬을 때 마태는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서 stand up, stood up and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walking with Jesus,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수치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광의 자리인데, 저는 예배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인데, 저는 예배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의 수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의 자리는 그 수치의 자리를 발견하고 그 수치의 자리에서 떠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이고, 그 떠나서 Walking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둠에서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를 보고 마칩니다. 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어요. 마지막에 보면 노란 글씨가 있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요. 이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에 여기 담겨져 있는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give up이에요. 내가 앉아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 자리를 give up 해야 돼요. 그 자리를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앉아있는 sitting 자리가 있어요. sitting with sin, sitting with money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 두 개를 못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느 것이 더 안전하게 보이는가요? 세상을 살아갈 때 sitting,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더 살림살이에 유익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살이에 더 유익함이 있는 자리인가요? 시딩이에요? 팔로잉이에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얘기하면 보통 시딩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 자리는 그래도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이것을 요구하세요. 이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결단은 뭐냐면 시딩의 자리를 기법하고 follow Jesus, 예수님의 자리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를 따르라 명령형으로 진행이 돼요. 점점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이해시켜야 돼요. 내가 이해되어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여러분, 인간의 좁은 머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을, 그 마음을 어떻게 좁은 인간의 마음에다가 그것을 담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은 점점 나를 설득해야 돼, 나를 설득해야 돼, 나를 내가 이해해야지 따라가요. 그 좁은 머리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각각이에요. 여기에 진리가 있다, 저기에 진리가 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나를 이해시켜라, 나를 설득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좁은 인간의 머리로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좁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thinking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make a decision, 결단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명령형을 우리에게 사용하세요.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면, 결단하면, 나아가면 그 사람의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sitting with sin, 죄와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태는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make decision, 결정을 합니다. 자기 앉았던 자리, 콜렉터, 그 텍스 콜렉터 부스예요. 돈을 징수하는 그 자리를 기법해요.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뭔가 생기나요? 어떤 더 큰 자리가 생기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생기는 것이 없어요. 인슈런스 보장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한 가지를 약속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그 수치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람,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의 손을 예수님은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죽는 날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결코 그 사람이 손을 놓지 않으세요. 우리는 놓으려고 하죠. 우리는 때로 놓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붙잡고 가세요.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세요. 여러분, 마태의 전문은 펜을 굴려서 저 사람의 텍스는 얼마, 이 사람의 텍스는 얼마라고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마태는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자기의 전문인 그 펜을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버리지 않아요. 그 펜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펜을 가지고 멋지게 사용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한 마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기록해요.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자랑하게 될 때 그 수치의 자리에서 떠나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마태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죠. 누구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결단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치의 자리에, 죄 짓는 자리에서 떠나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죄 짓는 자리, 수치의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결단을 요구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렇다면 주님을 따를 때 결코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 붙들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